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어김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처음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기쁨으로 예배해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다들 일어나서 우리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기억하셨네 돌아보셨네 나를 구원하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해!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너무 잘하죠 우리 친구들. 박수 박수. 쉬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 마음 내 생명 하나 둘 셋 넷.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우리 주 기쁨으로 예배해.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예배해 I wanna praise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번에는 더 기쁜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제목은 예배는 기뻐라는 찬양인데 함께 불러볼까요? 이 찬양은 우리가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좀 생소한데 그래도 그냥 따라서 함께 불러봐요. 자, 박수 치면서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받으실 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지금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의 상습니다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성화는 찬양인데 친구들 어땠나요? 잘 따라 불렀나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앉은 친구 없죠? 그대로 자리 일어나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해 볼 건데 율동하면서 자, 선생님 알려줄 거예요. 예배는 기뻐 할 때 오른다리부터 나갈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멋있게 팔을 쭉 뻗어준 다음에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쭉 하면서 두 번에 이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박수를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갈 거예요. 위로 이렇게 두 번을 갔다가 이번에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띄워주면 돼요. 이거를 찬양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예배는 기뻐. 자, 시작.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 이번에 위로.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오, 이렇게 하면은 절반을 한 거예요, 이 찬양에. 이제 뒷부분을 배워볼 건데 뒷부분의 가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할 때 자, 우리가 예쁘게 할 거예요, 몸을. 자, 예쁘게 다리를 한쪽에 내밀고 이렇게 애교를 부리면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제일 잘하는 거 이렇게 선생님들 너무 잘하죠. 지금 이 동작을 한 번 한 다음에 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손을 흔들어주면 돼요. 이 동작을 두 번에 반복하면 되는데 여기도 노래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 찬양을 마스터한 거예요. 이번에는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오면서 율동도 함께 해볼게요. 자, 예배는 기뻐 준비하시고 이렇게 쉬는 타임에는 박수를 쳐봅시다. 선생님은 친구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 보고 계세요. 준비하시고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한 번 더. 예배는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손 들고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우리 친구들 너무 잘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힘들지만 더 열심히. 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의 상태입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기뻐,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이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한 번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냥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과 그 마음들을 기대하면서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건데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주실 말씀 잘 기억하고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을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소망을 드려요.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감사의 찬양을 내 노래 영광 받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돌아갈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부장 집사님과 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꿈 유초등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유초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았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둘째는 큰 민족이었어요. 자녀 한 명 없이 마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도 놀라운 약속이었죠. 세 번째는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죠. 이 약속과 부름에 순종하여 죄를 떠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통로가 된 나를 한번 같이 축복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게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꿈 바이블 출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리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친구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 모든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히 주위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늘 있었어요. 이런 모든 시기를 지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괴롭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누군가를 괴롭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참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왜 뭔가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기가 관계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에서든 그 무리에서 나 혼자 소외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이유로 괴롭히는 일이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든 그런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든 모두가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때문에 이런 일은 혼자 한다고 되어지지가 않아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꿈꾸고 바꾸어 나가려는 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하나꿈 유초동부 친구들은 내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그림에서처럼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내가 자주 지내는 동네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가요?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생각이 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아야 해요. 또한 나를 통하여 가족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마지막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해요. 내가 축복의 통로로 고민하며 행동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말씀에서처럼 공의가 무엇인지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공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때에 제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정의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공정한 판결을 의미해요. 그림을 볼까요? 무거운 이 짐을 드신 할머니를 위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할머니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방법대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그 마음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또한 축복의 통로로 불려지면서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꿨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범죄와 중독 그리고 다툼, 남을 도우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살아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나에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었어요. 나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은 한번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진정한 공의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죄악이 심히 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 것을 원하실 텐데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들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러 갈 하나님의 그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나는 그곳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았어요. 50명도 좀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45명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엔 10명.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곳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부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곳을 용서해 주실 건가요? 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만약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리라. 그 큰 도시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아,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었구나. 이런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없이 심판만 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곳에 의인 10명이 단 10명이 없었기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내가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해요. 혹시 기도하기는 내가 너무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 어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런 공의와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으킨 그 변화와 같은. 그리고 상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 이거는 사실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상상하고 꿈꾼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행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내가 꿈꾸고 상상한 대로 행동을 했지만 혹 그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또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실패한 것 같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가 서로 분명히 힘이 되어 줄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러면 어디일까요? 모든 곳이지만 우리가 이 네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가정이에요.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예요. 그리고 셋째는 친구예요. 그리고 넷째는 바로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해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저와 우리 친구들이 꼭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친구가,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그런 곳이 되어질 수 있을까 상상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혹시 생기나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화목함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교회의 어려움들이 뉴스를 통해서나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이 들리게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며 그리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 친구 관계, 아름다운 친구 관계가 무엇인가 상상하고 정말 친밀하고 즐거운 대화와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에 참 어려운 모습들이 보이나요?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나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나라가 서로 덥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런 나라를 상상할 때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금 유초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와 친구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교회와 가정과 친구와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친구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꿈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앞에 그 그림과 글씨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라는 이 선서문을 함께 외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외치면 우리 친구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각각 외쳐볼까요? 하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둘,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셋,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넷,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포한 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선생님들과 제가 꼭 기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의 이름을 넣어서 외치면서 스스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면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쳐볼까요? 창승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승이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승이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공의와 정의의 그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뿐 유성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조카 롯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꿈 유초등부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에, 우리가 속한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작은 기도와 나의 작은 행동으로 그곳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기대하며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꿈과 비전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잘 드렸나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유초등부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2번 유초등부 예배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3번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면 됩니다. 4번 지난주 퀴즈 첫 번째 문제 답은 아브람이고요. 두 번째 문제 답은 땅, 민족, 복의 근원입니다. 맞힌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5번 내일부터는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 저녁 10시에 함께 가정과 학교와 교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는 하나꿈 유초등부가 됩시다. 보내주는 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세요. 6번 하나 바이블 앱을 통해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시다. QR코드로 어플을 다운받아 보세요. 미션 성공을 인증해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렇게 각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